몇 해 전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던 중에 그 교회와 관계되는 한 여선교사님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잠깐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국에 있는 동안에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신을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기를 부탁했습니다. 특히 그는 사역하는 동안에 주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가지지 못했는데 좀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어머니와 오빠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들이 개인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율락 여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24시간 생활이 노출되어 있어서 늘 긴장하고 여유를 가지지 못했는데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선교사다 이렇게 하면 영웅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는데 전혀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또 자기의 가족들 또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전도하고 그리고 아무리 힘든 사람과 생활해도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영웅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자신은 영웅도 아니요 너무 기도하지 못했고 가족도 실제로 전도하지 못했으며 자기가 사역하는 그 사람들과 살면서 늘 신경질 내고 짜증 부린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위인전을 보면 위인전이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훌륭한 위인이 어려운 위기에서 취했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은 영웅이니까 그렇게 하지 난 그렇게 못해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단정해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의 기록을 읽으면서 이건 바울이니까 하는 거야.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어. 이렇게 단정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바울을 오해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바울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신앙 문제로 염려하기도 했으며 힘들어하기도 했고 또 그동안 양육하던 형제와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자기 혼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불편한 관계에 있던 다른 전도자들을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시기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보다 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만약에 주의 종이 같은 전도자들끼리 우리 하나 되지 못했다. 우리 안에 갈등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자기들끼리도 하나 되지 못하면서 뭐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그래. 자기들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뭐 우리 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래. 이런 반응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참 힘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 참 힘들었다. 그 문제 극복하기 너무너무 어려웠다. 그리고 나는 그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면서 진짜 걱정 많이 했다. 그리고 내가 양육하던 형제와 헤어지면서 정말 주님께 맡기지 못했다. 그런데 맡겼더니 결과가 더 좋았다. 이러면서 자신의 약한 문제, 기도가 필요한 부분을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훨씬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에 로마에 죄수로 올 때 하숙집에 있으면서 하숙집 안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행동을 했습니다. 마음대로 사람도 만나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그 집을 벗어나지 못하는 제약은 있었지만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상황이 달라지면서 그 악명 높은 시위대 감옥 안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튼튼히 복음도 전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했는데 완전히 자유가 봉쇄당하는 본격적인 감옥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기도했습니다. 부지런히 주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상황은 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일신상의 문제였습니다. 시위대 감옥 안에 들어가면 더 이상 인간적인 취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바울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냥 짐승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지는 것이 어떤 하나의 신호가 되어서 재판이 빨리 진행되어서 금방 사형당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걱정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이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위대 감옥 안에 들어가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양육했던 형제들을 맡길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들 신앙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들어간 틈을 타서 막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악질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어려움들을 극복을 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상을 체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자기 안에 완전해지려고 하는 경향,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꼭 내가 해야 된다는 생각,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완벽주의,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인정하기 싫은 이 자존심, 이거 버렸을 때 갑자기 감옥 안에서 평화가 들어오고 기쁨이 오면서 자신의 문제를 냉철하게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의 전환,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드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바울은 시위대 안에서 맺은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당한 일입니다. 바울이 당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의 당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가 감옥 안에서 당한 일인데 이건 빌립보 교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었고 그 문제로 대단히 염려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나의 당한 일, 이 당한 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13절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감옥의 죄수로 로마의 죄수로 끌려올 때 하숙집 안에 이렇게 활동이 제한되는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만 못했지 가택연금의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발에 착고도 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마음껏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명령이 떨어지기를 시위대 감옥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시위대 안에 감옥으로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러운 신고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들어가면 신고식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한 채찍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습니다. 나의 당한 일, 바울은 감옥 안에서 시위대 안으로 옮겨지면서 아주 심한 육체적인 고통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위대 안과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시위대 감옥으로 옮겨지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대차대조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 대차대조표가 뭔지 알지요? 이 돈 계산할 때 들어오고 나가고 이거 계산하는 것이 대차대조표입니다. 바울은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차변, 대변, 이 대변이 이게 안 좋은 대변이 아닙니다. 차변, 대변 이렇게 할 때 하나는 돈 들어오고 하나는 나간 겁니다. 하나는 재산이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입니다. 바울은 마이너스 항목에 자기가 시위대 감옥에서 당한
모든 비인간적인 것들을 적기 시작합니다. 아마 그는 거기에 들어가면서 고통스러운 신고식을 당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면 신고를 합니다. 거기에 있는 군인들로부터 얻어맞고 또 거기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로부터 얻어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발에 착고를 차야 합니다. 그 안에 벼룩과 빈대 같은 벌레들에게 물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더욱더 그에게 마이너스가 뭔가 하면 믿음의 형제들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이런 영적인 상실감, 같이 성경 공부하던 사람, 같이 늘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상실감이 바울에게는 큰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만 보지 않습니다. 또 플러스 항목을 적기 시작합니다. 그는 시위대 안에서 플러스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다른 방법으로 도저히 전도할 수 없는 시위대 안에 있는 군인들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가이사의 집안, 황제의 집안 사람 중에 몇 명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 안에 이 특이한 죄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를 대차대조표를 만들어서 비교를 합니다. 하나는 가택연금 상태에서 본격적인 감옥으로 옮겨짐으로써 그가 잃어버린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상실감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여기에 들어옴으로써 만나게 되었고 얻게 되었던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대차대조표를 비교해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손해냐 이득이냐 하는 데서 이득이란 데 동그라미를 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유익했다. 이게 뭔가 하면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마음에 고통스러운 상실감이 있었지만 이 시위대 안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플러스다. 유익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제 같으면 손해에 동그라미 안 칩니다. 손해 해놓고 이만저만 아닌 손해 이렇게 할 겁니다. 영어로 테러블은 테러 당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테러블 끔찍했다 이 말이죠. 근데 바울은 나는 수지 맞았다. 나는 감옥에 들어옴으로써 잃어버린 것에 비해서 얻은 것이 엄청나게 많다. 나는 수지 맞았다. 나는 굉장히 얻었다. 개인 얻었다. 돈 벌었다. 돈 땄다. 친구 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40일 후면 이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렇게 해놓고 밖에 나가서 조그만 움막을 짓고 성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긴 했지만 그 회개가 위선적이길 바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악한 사람이 금방 용서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루는 이상한 벌레가 이렇게 꼼질꼼질 이렇게 오더니 아니 자기의 박넝쿨을 줄기를 깔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낮에 뜨거운 햇빛이 막 비치기 시작하는데 또 이 머리가 이게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요나는 이 머리가 좀 시원찮은 것 같습니다. 머리가 이렇게 벗겨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막 신경질 내면서 막 죽으려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대차대조표를 만들게 했습니다. 좋다. 너가 니느웨 성에 와서 잃어버린 거 뭐냐? 잃어버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첫째, 박넝쿨 줄기. 두 번째, 현기증. 세 번째, 신경절로 인한 혈압 상승. 그 다음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득본 게 뭐냐? 어른들은 죽어도 된다 쳐도 좌우를 구분 못하는 어린아이가 12만 명이라. 어린이들이 12만 명이라. 그리고 짐승이 무슨 죄가 있냐? 짐승이 소, 양 이런 짐승들이 굉장히 많은데 너의 설교 한 번으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너의 머리 좀 뜨거웠던 거, 혈압 좀 올라갔던 거, 그리고 박는 걸로 하나 잃어버린 거, 그거 하고 너의 설교 하나로 얻은 거하고 비교해봐라.
이게 손해냐 이익이냐? 돌대가리야. 제가 몇 년 전에 강화도에 청년들에게 설교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끔찍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수였습니다. 학생하고 강사가 같은 데 세수를 하니까 이 학생들에 밀려가지고 도저히 세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강화읍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욕탕이 다 쉬는 날이었습니다. 계속 찾으니까 목욕탕이 하나 있긴 있는데 안 하는데 샤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온 김에 나도 만만치가 않다. 샤워라도 하고 가겠다. 영하 10도에서 샤워를 하니까 들들들들 떨면서 샤워하고 머리 감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학생들하고 같이 머리 감을 수 있어. 그 다음날 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은 정상적으로 목욕탕이 하는 날이기 때문에 목을 잠그고 깊은 묵상에 잠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정말 목욕탕이 했습니다. 나왔는데 내 구두를 누가 신고 갔습니다. 그때 그 분노, 여호와여, 왜 강화도를 그냥 두나이까? 불러서 심판하소서. 내 구두 신고 간 놈 분명히 발병 난다. 옴 생길 거다. 무정 생길 거다. 그 추운 날 영하 10도가 넘는데 목욕탕에서 누가 버린 스리퍼를 신고 범인을 찾는다고 강화읍을 막 돌아다닙니다. 찾을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해 뜰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새벽에 목욕하러 갔거든요. 해 뜰 때가 발이 얼마나 시려운지 이발 들었다 이러면서 한두 시간을 기다려가지고 구두 좀 여는 것에서 새 구두를 하나 샀습니다. 7만 원 주고 간이 녹았습니다. 얼마나 속이 쓰른지. 제가 들어왔습니다. 제 대차 대조표는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첫째, 추웠죠. 구두 7만 원. 그 다음날 또 나왔습니다. 범인 찾으려고. 그 다음날 보니까 구두가 딱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한 분이 자기 구두인 줄 알고 실수로 신고 갔는데 반납을 해놓은 겁니다.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구두가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내 구두 돌아왔습니다. 집 나간 구두 돌아오고 새로 하나 산 거 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네 구두 하나 잃어버렸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기뻐했는지 너 아나? 대차대조표를 만들었을 때 저는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구두 1일간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구두를 샀지만 사실 그 누가 준 구두표로 샀거든요. 실제로 제 돈 나간 거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400명의 영혼들이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한 3박 4일 아침 저녁으로 설교하면 한 400명을 확실히 건집니다. 확실히 건져요. 우리가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면 대차대조표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손해본 거, 내가 잃어버린 거, 나의 힘든 거 다 적어봐라 이래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나, 어떤 변화를 일으켰었나, 누구를 축복하셨는가, 그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슬퍼해야 할 상황이 엄청난 축복이며 사실 자신이 많은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잃어버린 것은 박능풀 줄기 하나, 그것도 자기 것도 아니고 주운 테니스공 하나, 아니면 구두 한 컬레, 그것도 나중에 도로 받고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면요, 제가 옛날에 테니스를 벽치기를 좀 할 때 코트 안에 들어가면 돈 받으니까 아까가 벽치기를 할 때 누가 이렇게 벽치기 탁탁 하다가 잃어버린 새 공 주우면 너무너무 기쁩니다. 할렐루야가 저쪽으로 나와요. 공을 들고 할렐루야, 오늘 새 것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거 딱딱 치다가 그거 잃어버리면 분노가 일어나고, 그리고 누군가 그걸 주워서 막 기쁘게 칠 것 생각하면 이가 갈립니다. 사람들은 자기 것도 아닌데 그거 주우면 그렇게 좋아하고, 잃어버리면 마치 종말이 온 것처럼 절망하고 통곡하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신앙적인 대차도저표를 만들어야 해요. 좋아! 너가 잃어버린 거 다 적어라, 다 적어!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전체적으로 잃었다, 손해봤다, 그때 결론을 내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관점에서 위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복음의 진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결국 복음의 진보였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데 복음이 들어가게 됐다. 그렇다면 유익이 아니냐, 엄청난 유익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옥에 갇힘으로,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함으로,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함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에 복음이 들어갔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없는 형제를 얻었다면 바울은 그것은 전체적으로 이득으로 봐야 된다. 유익했다. 이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시위대 안에서 적응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험악한 시위대 감옥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이 감옥 안에서 이 위대한 신학자가, 이 대설교자가, 이방인의 사도가 감옥 안에서 그토록 유명하게 되었을까요? 그는 감옥 안에서 사도 행세 안 했습니다. 신학자 행세 안 했습니다. 감옥 안에서 철저한 죄수, 그것도 신참 죄수, 젊은 사람 앞에 격려를 붙이고 필사, 그리고 막 물도 오고 죄수로서 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보면 바울이 무수하게 매를 맞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수하게 매를 맞았다는 말이 뭡니까? 처음에 매를 맞을 때는 헤아립니다.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그런데 이 100대 넘어가면 잊어먹어버립니다. 그때는 무수하게 매를 맞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울이 매 맞은 게 아마 이 빌립보 감옥, 시위대 감옥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빌립보를 쓰고 있는 시위대 감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존경받는 사도였습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눈이라도 빼두려고 합니다. 대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은 그게 안 통해요. 여러분, 감옥에는 이게 안 통합니다. 감옥은 전부 다 성은 이십니다. 이러면 새끼고, 이 새끼, 저 새끼. 근데 거기서 바울은 전도를 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철저하게 바울은 이 새끼로 존재를 했거든요. 이 새끼 와봐. 네, 이 새끼 갑니다. 저 새끼 가봐. 예, 저 새끼 달려갑니다.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존심이죠, 자존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그게 자존심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자존심을 버려버리니까 사람들이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2번씩이나 감옥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만약 그들이 감옥 안에서 대통령 행세를 하려고 했다면, 감옥 안에서 간수보고 비서실장 그렇게 했다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교도소 안에서 정말 한 죄수로서 이렇게 그 질서를 지키고 밥을 떠먹고 그 모든 시키는 일 그대로 한다면 사람들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릇이 틀리구나. 감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중에서도 제일 저질스러운 군인들이 감옥을 지키는 군인들입니다. 그들이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은 맨날 찡그리고 있는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죄수들이고, 그 죄수들 움직이려면 몇 번씩 두들기 패야 움직입니다. 그 중에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노인을 때렸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너무 감옥 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이 새끼 뛰어옵니다. 네, 이 새끼. 저 새끼, 네, 저 새끼 갑니다.
사람들은 감동하기 시작했어요. 이 노인이 누구냐 이게. 도대체 이 사람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감옥에 적응을 하느냐. 만나보니까 따뜻해요.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그 감옥 안에서 혼자 희죽희죽 웃고 다닙니다. 저는 미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사귀고 보니까 아무리 감각이 없는 로마 군인들도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죄수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 중에서 몇 명이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예수를 믿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다. 복음 안에서 바울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죄수가 있다. 지휘대 안에 퍼지게 되었고, 나중에는 로마 군인들이 와서 설교를 듣는, 감옥이 아니라 감옥이 교회로 변하고 거기서 막 분열을 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새로운 곳에 가면 적응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자존심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비만 넘기면 좋은데 이 고비가 사실 어렵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적응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프라이드입니다. 자존심. 이것만 넘기기만 하면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되고 감탄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어 있으면 처음에 이 장벽을 허물어 떨어지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내 안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남들이 그걸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내 속에 아무리 좋은 은사가 있고 아무리 좋은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신앙 인격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시위대 감옥 안에 보낼 때 여기도 분명히 뜻이 있다. 철저하게 적응하자. 철저하게 시키는 대로 하자. 바울의 소문이 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적응하는 데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자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존심만 버리면 그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프라이드! 그것만 버리면.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차가 그겁니다. 이 특정상표를 이거 좀 그렇네요. 저는 그 차 별로 안 좋아해요. 이름하고 크기하고 또 틀리고. 프라이드면 좀 또 크든지. 프라이드! 이게 문제예요. 이것만 딱 버리면 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 첫 번째 장벽 이거 넘기 어렵습니다. 좀 기면 어때요? 좀 기면 처음에 좀 기는 거예요. 처음에 자존심을 팍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다른 믿음의 형제 가운데 나타난 반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옮겨지기 전에 지속적으로 양육하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시일의 감옥에 들어가면서 걱정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공부 중단하며 신앙을 버리지 않을까? 제대로 체험을 받지 못해서 거짓 선생을 따라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나타난 결과는 염려와 정반대였습니다. 14절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분명히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흔들렸습니다. 신앙의 아버지가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중에서 바울의 매이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바울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한다. 이제 우리가 일어서자. 우리 스스로 신앙생활 하자. 우리 스스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성경 보고 우리 스스로 전도하자. 더욱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바울 한 사람만 쳐다보고 전부 주저앉아 있었는데 바울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서서 바울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양육한다 이러지만 사실 하나님이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가 애를 키운다 이러지만 진짜 누가 키우는 겁니까? 엄마들 하는 게 뭔데요? 울면 젖먹이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 꼽아놔요. 눕혀놓고 젖꼭지를 그냥 박아놓습니다. 울면 박아놔요. 근데 아이는 저절로 큽니다. 엄마들 놀래죠. 내가 한 것이라고는 울면 젖꼭지 물려준 건데 어떤 일은 진짜도 아니고 공간 젖꼭지 딱 물려줍니다. 그래도 애는 큽니다. 여러분,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자는 바울이고 물 주는 자는 아볼로지만 신앙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몰라요. 어느새 자라버립니다. 저 사람 언제 신자구실을 하겠나? 근데 어느 한순간 확 자라버립니다. 나무가 자라듯이 한순간에 그냥 자라버립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바울 같은 탁월한 종이나 하는 거야. 난 종이 아니잖아. 내같이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겠어?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에게 양육을 받는 사람들, 자기들은 전도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그 감옥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들이 전부 자기 발로 다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붙들고 성경 공부하고 입에 떠먹여 주는 것보다도 던져놓으니까 더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생활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목회 생활 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던져놓으니까 더 잘 자라더라는 거예요. 뭐 제자 양육이니 어쩌든지 이렇게 하니까 안 돼. 포기하니까 그 순간부터 막 자라기 시작하는데 전도하고 막 기도하고 이러는데 참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포기했던 사람들이 제일 좋은 신앙의 인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막 포기입니다. 포기하니까 막 자라요. 붙들고 뭐 맨투맨으로 해봤자 유익하기는 하지만 포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인간적으로 붙들고 사랑해봐야 결국은 자기 사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하면 너무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공산화될 때 공산당은 선교사들 다 추방시켰습니다. 40년이 지나고 선교사들은 생각했습니다.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뚜껑을 열고 보니까 선교사 한 명 없이, 목사 한 명 없이 너무나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교사들은 뭐라고 평가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전도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는 목사나 하고 전도사나 하는 줄로 알았는데 전도사 한 명 없이, 목사 한 명 없이, 선교사 한 명 없이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선교를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못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가 없으면 더 낫겠다. 너가 없으면 내가 더 잘할 텐데 너 좀 없어질 수 없나? 이 하나님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몇 년만 좀 어디 가 있다 온나? 내가 좀 전도하고 내가 좀 양육하게. 오늘 네 번째로 바울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란 사람이 얼마나 솔직한 사람인가 하면 부끄럽게도 자기와 좋지 않는 이 라이벌 관계에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군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아닌 게 분명합니다. 바울은 이단을 복음 전하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유대교를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개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는 복음 전도자가 아닙니다. 개는 왕왕 짖는 건데 바울은 유대교를 전하는 사람들을 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한 복음 전도자들이 누굴까요? 아마 바울은 언급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울과의 사이가 대단히 불편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경쟁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독자적인 선교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바울을 경계해야 될 사람으로, 조심해야 될 사람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시대 감옥 안으로 갇히니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눈에 보이던 가시가 없어진 것으로 생각해서 바울이 전도했던 그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어떤 한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우리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 발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던 경쟁 대상자가 없어졌다. 이때야말로 우리의 세력을 넓혀야 될 때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전도했던 그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자기 사람들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자기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저는 해야 할 일 다 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스스로 일어서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 이런 단체의 특성을 확 심어줌으로써 도저히 다른 교회 못 가도록, 다른 선교단체에 적응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훈련시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툼과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만의 신앙의 컬러가 너무나도 독특해서 다른 데 가서는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 정직한 사람은 어느 교회에 가든지 적응하도록, 어느 교회에 가든지 충성 봉사하도록 이렇게 해야 정상이거든요. 우리 교회에 있을 때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딴 데로 이사 가면 또 거기서 열심히 봉사하도록 잘 적응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정직한 전도고 양육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생각을 막 집어넣어줘서 다른 목사님 설교는 절대로 못 듣도록, 그리고 다른 교회는 적응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것이 바로 다툼과 시기로 전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선교할 때 다른 사람이 들어간 지역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복음이 안 들어간 지역만 들어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전도한 지역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싹 만들어버리고 다른 교회 가서는 적응을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거야? 예수님이 사람을 만들어야지 왜 자기 사람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렇게 하다가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이렇게 하면 바울이 굉장히 괴로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바울은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내린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지옥은 안 가잖아. 지옥 안 가면 되지. 꼭 나와 같은 컬러로 내 같은 스타일로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이렇게 해도 구원받고 저렇게 해도 구원받는다면 이단이 아니라면 내가 오히려 감사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림으로써 감옥 안에서 개인적으로 겪었던 그 불편한 심정, 그 마음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라고 해서 아무 감정도 없고 누가 때려도 그냥 막 계속 맞고 누가 자기가 다 떼앗아 가도 허허허 웃으면서 뭐 사랑해주는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도 굉장히 예민했고 걱정했고 육체적인 이런 고통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양육했던 이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동안에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사람으로 다 만들어버리고, 또 복음을 전해도 이상하게 독특하게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다른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분쟁으로 가르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분노를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고의 전환이었습니다.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감옥 안에서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잃어버린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 당한 고통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안에서 도저히 이런 방식 아니면 전도할 수 없는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을 얻게 되었고, 자신은 연약하지만 감옥을 교회로 바꾸고 거기서 부흥회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까지 갔으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붙들었던 그 사람들 놓으니까 더 잘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람 마음이 참 아픕니다. 어떤 분은 어떤 지역에서 20년 동안 목이 터지라 설교하면서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안 일어나다가 거기서 딴 곳에 가고 난 후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지금 일어나는 거야? 내 있을 때 안 하고. 그게 와보았어요. 아닐 거야. 이거는 엉터리 부흥일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게 되는데, 근데 와보니까 진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 그때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에 매이지 않는다. 누구를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아주 독특하게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도록 이렇게 양육시키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귀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육군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공수부대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공수부대고 아주 전방에 있어서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 있어야 됩니다. 전에 어떤 부인이 병원 미화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 아들을 서울대학교에 보냈는데 이상한 선교단체에 빠져가지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 저를 붙들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놈들 뭐 하는 놈들이냐, 이단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공수부대입니다. 굉장히 용감한 사람들이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래도 섭섭하다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말이에요. 추석이나 구정 때는 와야 되는데 그때도 안 온다 이러면서 아주 섭섭해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대차대조표를 만들어 보십시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금전적으로 손해본 것을 다 적었어요. 속으로 아파하지 말고 다 적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진보가 있었다면 플러스입니다. 복음에 후퇴가 있었다면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가지만 버리면 됩니다. 그것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만 버리고 낮춘다면, 안 믿는 과장에게 막 대어들면서 난 하나님과 직통하고 있는데 너가 과장이 뭐냐? 당신은 지옥 뗄감이야. 그러면 안 돼요. 무슨 뗄감이 말이죠. 뭐 탈 땐 타더라도 과장님 이렇게 하면서 순종할 때 사람들이 놀라죠. 여러분, 내가 안 해도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 그거 인정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안 해도 하나님 인정하시고, 다른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나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고마운 일이다. 기뻐해야 된다. 위대한 사고의 전환, 이것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참 잃어버리고 손해볼 때 있습니다. 그 잃어버리고 손해본 것만 생각하면 너무 속이 쓰리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통해서 내 믿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복음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 세상에서 적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가 어떤 때는 낮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를 낮춘다고 해서 비참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비참해집니까? 주님이시여, 이 세상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존심을 버리고 그들을 건질 수 있다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자존심, 교만을 낮추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 빌립보 사람들이 보았던 그 바울이 전도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이제 내 스스로 기도하고 내 스스로 전도하고 내 스스로 다른 사람을 찾아가는 이런 일어서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싸울 때에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좁은 생각에 매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장을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믿음으로 모든 것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특히 대인관계에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려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더욱더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